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온유하우스 예배를 통하여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면서 온유하우스 성탄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반가운 성도여,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눈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천사여 찬송이 용일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노라. 주 하나님 앞에 눈망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잔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 저 감정여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무엇이간데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오시고 또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이 감격이 항상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성탄 예배를 맞이할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혹시나 이 감격이 식거나 예전보다 더 사그라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온유하우스에서 드리는 이 성탄 예배가 작년에 드렸던 예배보다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 뜨거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날을 특별히 온유하우스에서
또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과정 가운데서 드림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로 우리 이제 올해 초부터 시작했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편 148편, 그리고 수요일날 149편, 그리고 목요일날 150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나 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기도했던 기도 내용들, 또 내년에 새롭게 기도하는 기도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 내용이나 기도 제목이나 또 은혜 나눔 글을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수요일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우리가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으로 이제 온유하우스 새 묵상을 시작합니다. 미리 우리가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미리 읽어보시고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묵상에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탄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복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오신 이 날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날이고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게 점점 이 성탄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예배 시간에 이제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한 달 전도 넘었죠. 주일학교 때부터 다 이제 성극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또 성탄절 그 새벽이면 또 이제 새벽송도 돌고 이렇게 하면서 이날을 기뻐하고 이날의 모든 그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부터인가 점점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성탄의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날이 이제 노는 날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이 성탄의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내게 온 것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바쁘다 보니까 중요한 우리 가정의 그 기념일들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은 자주 그냥 지나치고 또 이제 또 아내 생일이 우리 이제 아이가 나다 보니까 생일이 그 날과 이제 굉장히 가까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 생일을 챙기다 보니까 또 아내 생일을 또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꼭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다. 12월 21일입니다. 이제 제가 아내와 처음 만난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다른 날은 잃어도 그날은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 소개로 신앙이 좋은 자매가 있다고 해서 소개를 받아서 12월 21일 날 만나기로 저녁 6시에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에 그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 그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그 노모가 이제 지방에 계시는데 이제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이제 교회에서 이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1시간 정도 늦을 것 같다. 여유롭게 시간을 잡고 이제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충분할 줄 알았는데 이제 연말이라서 그런지 또 그날 눈이 와서 이게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출발할 때 아무래도 이게 눈이 오고 그래서 늦을 것 같아서 또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좀 1시간 정도 더 늦을 것 같다.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차가 거의 이제 눈 때문에 또 연말이라서 막혀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연락해서 또 1시간 정도 더 늦을 것 같다.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정도 도착하니까 거의 차가 멈춰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전화를 해서 또 1시간 정도 늦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전화도 못했습니다.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차를 끌고 이제 만남의 장소,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기 차병원 앞에 만나기로 해서 거기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그때가 아마 저녁 10시가 이제 늦었던 것 같습니다. 6시에 만나기로 했다 4시간이나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있을까 하고 그냥 혹시나 하고 이제 연락도 못하고 가봤는데 마침 거기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제 검은 코트에 이제 키 큰 여자가 서 있길래 혹시 맞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너무 늦어서 그 문 여는 집도 없고 그래서 한 11시 정도에 잠깐 이제 식사만 간단하게 하고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연말 행사 때문에 바빠서 그 해 만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겨우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기다려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기다리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기다려줌으로써 또 이제 함께 가정이 이루어지고 목회가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가 태어나고 또 온유하우스 사역이 이어지고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그래서 12월 21일 꼭 기억하고 그날은 제가 이제 지갑에 있는 거 얼마가 있든 10,000원이 있든 20,000원이 있든 다 털어서 아내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면 그 대상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저 사람이 과연 나와 만난 날을 귀하게 여기는가 아니면 또 나와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람이 진심을 들여서 마음을 들이고 귀한 선물을 주었을 때 인간은 말로만은 해서는 못 알아듣죠. 정말 그 귀한 것을 드리고 뭔가 그 내 것을 드렸을 때 아, 저 사람이 정말 이 나와의 만남의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또 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축하할 수가 있죠. 근데 정말 우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세상 남녀들처럼 사랑해, 생일 축하해, 결혼기념일 축하해 말로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 중심을 들여서 이 날을 기뻐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매년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우리 안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그 기쁨이 성탄의 감격이 작년보다 못했다. 그러면 아 내가 작년보다 뜨거움이 점점 약해졌구나. 신앙이 약해졌구나. 아니면 작년보다 더 감격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더 감사하고 있다면 아 내가 작년보다 더 신앙이 뜨거워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성탄에 대해서 극명하게 맞이하는 두 부류의 이제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성탄절을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너무나 이제 때로는 당연시 여기고 때로는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무리들, 군중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이제 동방에서부터 이제 왕이 나실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옵니다. 그 동방에서 왔으니까 복장이 얼마나 또 남달랐겠습니까? 또 이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고 또 신하들도 데리고 오고 또 무리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이들이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낯설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뭐 아프리카나 미국에서 이제 그 국가 원수가 이제 순방을 왔을 때 그 요란하게 막 환영했던 것처럼 이런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이들이 왜 왔을까? 이렇게 이제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무리들의 반응은 뭐냐면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깜짝 놀라고 이벤트로 맞이했다는 거죠. 아, 이 땅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는 분이 왔나 보다. 이런 어떤 놀라운 사건, 그리고 새로 보는 동방 박사들이 새로운 예물들을 가지고 오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이벤트로 성탄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의 반응,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의 반응이 지금 이 시대의 반응과 너무나 똑같죠. 성탄절이 하나의 이벤트가 된 거죠. 또 이제 연인들끼리 만나는 날. 또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연인들의 마음이 설레고 이제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설레고 하나의 이벤트가 된 거죠. 우리 주님이 나신 것, 내 생명을 구하러 오신 것은 저리 가고 우리가 이런 분위기에 들떠서 정말 그 성탄의 기쁨과 그 깊이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의 무리들도 이렇게 성탄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이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얼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불러서 야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아주 그냥 당연하듯이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들이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보고 읽었을까요? 그냥 암송했을까요? 아마 암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렸을까요? 바로 대답했을까요? 바로 대답했겠죠. 헤롯 왕이 야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겠냐. 그랬더니 그냥 망설이지도 않고 암송된 말씀이 6절에 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유창하게 이렇게 말씀을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아무런 뜨거움도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몇천 년 동안 메시아가 나기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냥 말씀 구절만 되고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입니다. 평생 동안 예배하고 평생 동안 말씀 보고 평생 동안 기도한 사람이 메시아가 왔다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이 외웠던 성경 구절을 그냥 앵무새처럼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때로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일 수가 있죠. 참 이제 우리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내가 몇 번째 맞는 성탄절입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이구나.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당연한 듯이 알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그 뜨거움과 감격이 내 안에 있습니까? 만약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들 역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다를 것이 없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 이제 헤롯 왕이죠. 헤롯 7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은 헤롯이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탄생했는지 발견하면 나에게도 알려줘라. 왜냐하면 지금 헤롯은 불안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인,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이제 후예입니다. 반절은 에돔 족속의 후예이죠. 그런데 이제 이 헤롯이 정치를 아주 잘해서 로마 정치인들과 아주 이제 줄을 잘 대서 그 로마의 정치권들에게 임명을 받아서 유대인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당연히 헤롯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은 헤롯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일평생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 역시 헤롯이 신앙이 좋아서 성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인기를 받으려고 지금 성전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귀한 자리 빼앗아가나 보다. 내가 일평생 힘겹게 얻은 이 지위 내가 잃어버리나 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가 보다. 물질에 손해를 보는가 보다. 시간에 손해를 보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실 때 우리 안에 자꾸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 이러다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주님께 내게 시간을 드리면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주님께 내 물질을 드리면 주님께 내 재능을 드리면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 기회를 드리면 주님께 내 인생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헤롯처럼 자꾸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런 백성들의 마음도 아니고 서기관들의 마음도 아니고 헤롯 왕의 마음도 아닙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의 마음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란 이제 페르시아 정도에서 별을 연구했던 학자들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 동방박사에 대한 언급이 여기서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동방박사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었기에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었는지 신앙생활을 이어갔는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이 이제 신앙을 아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을 이어갔을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승에 의하면 이들이 이제 나중에 도마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승일 뿐이죠. 성경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 그 페르시아라는 그 먼 곳에서 별 하나만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사명을 듣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지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모습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 붙들고 다시금 그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 아기 예수 앞에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이들이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신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그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지금으로도 이게 상당한 거리입니다. 비행기를 타고도 몇 시간이 걸리는 거리죠. 그러니 그 당시에 길도 없는 가운데 걸어서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그것도 별을 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낮에는 잘 안 보이니까 또 아마 잘 못 찾겠죠. 그러다 밤에 별이 나타나면 또 별 방향을 보고 걸어가고 계속해서 그 별 방향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귀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들이 베들레헴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소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온유하우스에서 한 해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편을 펼치고 또 시편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원고로 글을 다 작성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점심때 정도가 되면 영상을 찍고 또 저녁 때가 되면 편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를 온전히 묵상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으로 보내다가 어떤 때는 내 안에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온전히 하루를 바쳐서 내 개인의 삶을 다 포기하고 바쳐서 묵상을 하는데 정말 이 묵상이 얼마나의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이 정말 이 가치를 알아줄까? 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사람들이 이것을 귀하게 들을까? 아니면 그냥 유튜브 영상에 한번 지나가는 영상처럼 한번 펼치고 끝나는 거 아닐까? 그것을 위해서 내 이 시간을 다 드리는 게 아까운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소망이 없어지고 또 의욕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시간을, 이 내 묵상을, 내 헌신을 귀하게 받고 있구나. 여기서 드린 1년의 이 시간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을 때 이 묵상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아무런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돌아갔다고 해서 누가 상 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들이 그 많은 시간과 그 생명의 위협을 바치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왔을 때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내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시간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에 오실지 또 여러분 생에 끝나고 오실지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그분을 배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든지 하늘나라 가서든지 다시금 그분을 뵙는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또 물질을 드렸죠. 그 당시에 이 황금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요즘 금값이 올라서 작은 그 금만 해도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황금 덩어리로 그때 돈으로 그 환산해보면 환산할 수도 없는 커다란 금액, 그 금액을 드렸습니다. 이 황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 앞에 나갈 때는 항상 황금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제 신하들이 아니면 지방에서 이제 왕을 뵈러 올 때 예물로 꼭 황금을 드려야 됩니다. 이들이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그 아기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그 귀한 황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아주 귀한 그 향기 나는 것으로서 당시에 동방에서 나는 것이어서 상당히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항상 유향을 가지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유향을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그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온전한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모략은 당시에 이제 사람이 또 이제 그 죽을 때 장사 지낼 때 시체 어떤 썩는 냄새나 또 시체가 오랫동안 썩지 않고 보존되기 위해서 이제 붓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였죠. 그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향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의 그 귀한 물질을 드렸을 때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모든 명예와 지위와 자존심까지 다 그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당시에 이 동방 박사들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을까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대학 교수나 어디서 인정받는 학자라면 얼마나 꼿꼿합니까? 누구랑 대화할 때도 조금만 무시당해도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하냐? 내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 줄 아냐? 어느 대학에서 무슨 것을 전공했고 어디 외국 가서 무엇을 공부했는데 뭘 안다고 나한테 그러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 당대 최고의 학자들인 동방 박사들이 그 와서 예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절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장성해서 왕으로 왕의 모습으로 있다면 당연히 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유의 누인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 앞에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베들레헴까지 왔다고 해도 막상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별이 머물렀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그 막상 마구간에 들어갔을 때 그 누추한 곳에 누인 그 아기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망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다가 그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커다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죠. 근데 존경해서 찾아갔는데 때로는 누추한 곳에서 작은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별거 아닌 목사님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그런 마음이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외형을 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경배했습니다. 저는 이 오뉴하우스를 지금 새롭게 리모델링하면서 원래 계획은 이곳을 이제 이렇게 신발을 신고 들어오고 또 이제 예쁜 이제 의자도 놓고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 꾸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짐을 다 들여놓고 며칠 동안 이제 아내와 저와 여기 와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참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좀 불편하더라도 이곳에 올 때 좀 신발을 벗고 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정말 이곳에서 때로는 바닥에 방석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높아졌던 마음들, 세상에서 내세웠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신앙으로, 낮아진 신앙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처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졌던 마음이 그 마음이었겠죠. 얼마나 세상에서 존경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추한, 아마 머리도 제대로 못 들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그 천장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서 그 냄새나는 지푸라기들, 그 말들의 그 오물 냄새가 나는 그곳에 가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온전히 그 아기 예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진 마음으로 섬겼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무리나 또는 서기관인들이나 헤로도왕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진 마음으로 그분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탄 예배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해보고 또 매년 성탄절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보고 우리 안에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기쁨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 성탄의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내가 가졌던 그 은혜들이 사라졌다면 성탄의 감격들이 사라졌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옛날 뜨거웠던 그 감격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베들레헴 마구간에 낮고 낮은 몸으로 오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다시금 감격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 안에 예루살렘 백성들이나 서기관이나 아버지 헤로당 같은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다시금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기로 합니다. 다시는 나의 중심을 드리기로 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동방 박사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성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내년에 또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동방박사 같은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께 헌신하는 신앙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특별히 내년에 온유하우스 노마서 묵상과 함께 다시 한번 내가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복음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년에는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해졌던 신앙 판단했던 신앙 아버지여 내 것을 아끼랬던 모든 신앙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기로 합니다. 주님께 드리며 나가기로 합니다. 다시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 바로 잡아주시고 중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모든 지위와 밑빠진 마음 아버지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무릎 꿇고 나가기로 합니다. 더욱더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부끄러우시고 역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부끄러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님 부끄러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년에 온유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곳이 새롭게 예배처로 리모델링 될 때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처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높고 높아진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 낮은 공간에서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은혜의 장소가 되기로 합니다. 이곳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온유하우스 공간을 새롭게 할 때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이 주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공간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높아졌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서 아버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시는 공간이 되기로 합니다. 이곳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합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공간이 되시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주님 모든 이 모델링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오늘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베들레헴 마구간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온유하우스라는 낮고 낮은 공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동방박사들처럼 더욱더 낮고 낮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내려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낮아진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든 지위와 높아진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로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년에 노마서 묵상을 함께 할 때 이런 은혜를 새롭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특히 연말에 그 모든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성탄 헌금을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특별히 성탄절날 아침에 또 성탄 헌금을 보내온 우리 권사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주일 새벽마다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성탄을 또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권사님 가운데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이 성탄에 예물 보내온 귀한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또 나이 드신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 또 이제 낯선 공간에서 시간과 물질들이 헌신합니다. 사람들이 그 중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의 일로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사님의 그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동방박사가 낮고 낮은 자리에 가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듯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듯이 낮고 낮은 그 자리에 가서 낮은 마음으로 또 연약한 영혼들을 섬길 때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사람들이 그 중심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마음을 오해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고 시간과 물질과 중심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한 해 동안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원고를 교정했을 때 그 권사님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오늘 또 성탄 헌금을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또 온유하우스를 섬겼을 때 더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먼 곳에서 함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제 그 아버지가 남은 모든 수술의 과정을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사의 모든 손끝에 하나하나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영상으로 또 몸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탄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들의 섬김과 헌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사택의 이사과정 가운데 또 교회 리모델링 가운데 또 함께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베들레헴 마구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의 낮은 위치 가운데 낮은 마음 가운데 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함께 임하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이 온유하우스에서 성탄의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